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인구가 많지 아니한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지혜한데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들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1977년도에 우리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두 차례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당시 전 세계의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그 책이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경제 사상 쪽에서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정의한 최초의 인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2017년도에 UC 버클리 대학의 이 베리 아이켄그린이 한 포럼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와 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사회와 종교 그리고 문화에 있어서 이 기존의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예측이 무의로 돌아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이 시대야말로 초불확실성의 시대다.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화와 드라마가 전 세계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제일이 어디였어요? 반도체 제일이 삼성이었잖아요. 근데 그건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TSMC라고 하는 대만의 반도체 제조업체에게 1위 자리를 뺏겼어요. 얼마 안 가서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간의 전쟁도 우크라이나의 패배로 끝날 것이라고 아마 금방 그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죠. 모든 예상과 예측이 무의로 돌아가고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을 대체하는 이 시대야말로 우리는 초불확실성의 시대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세상의 불확실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말해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입니다. 그는 전도서를 통해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헛되고 또 어리석은지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대한 예측과 예상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지를 그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예상과 예측이 무의미해버린 이 세상의 초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영적인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영적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지혜 첫 번째는 변수가 아닌 상수를 의지하라입니다. 변수가 아닌 상수를 의지하라. 오늘 보면 11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전도서 기자는 인간의 능력에 따라 어떤 일의 그 성취나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님을 5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자가 빠르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또 지혜자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재물이 생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에트 와페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발음이 참 어려워요. 에트 와페가. 이것은 불행과 재난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새번역본과 공동 번역본을 보시면 이것을 불행과 재난으로 번역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삶 가운데 불행과 재난이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12절로 이어져요. 12절 보십시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의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11절과 12절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일이 인간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지도 않고 또 불행과 재난이라고 하는 것도 그 능력과는 상관없이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의지해야 할 것은 결국 자기 능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어떤 능력이 그 일의 성취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불행과 재난을 막아주지도 못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천재지변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천재지변이 많은가요? 아니면 인재가 더 많은가요? 그렇죠. 인재가 더 많죠.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막아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거의 인재 많은 부분 우리의 삶이 위협에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소유, 그 모든 것들은 지극히 우리의 삶의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극히 작은 변수에 불과해요.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능력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또한 너무나 미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능력의 변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상수를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상수가 과연 누구실까요?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직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상수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영적 지혜라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걱정이 많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나름 전문성을 가진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전문성을 가진 목회자. 그래서 이 전임사역을 하는 와중에 서울에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상담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회 상담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부와 가정사역이라고 하는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또 다양한 훈련들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름 목회의 전문 분야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요. 제가 목회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상하게 목회가 더 쉬워지고 더 목회의 길이 열리고 더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더 목회가 어려워지고 또 목회길이 막히고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떠한 결실과 보상이 저한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 능력과 전문성을 의지하면 할수록 목회에 대한 저의 불안감과 두려움은 더 커지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저에게 그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목회의 전문가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재원아, 네가 뭐라고 목회의 전문가를 하냐? 네가 뭐라고 목회 전문가를 하냐? 그게 내 일이지 네 일이냐?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주신 양떼들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대로 목양을 하면 되는 것인데 제 스스로 자기가 쌓은 학력과 경력과 훈련들을 의지해가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임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확실치 않고 불확실한 이 시대 속 뿌연 안개와 같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삶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시지 않으신가요? 저만 불안한가요 혹시? 많은 분들이 불안을 경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몸집을 불리려고 합니다. 살이 쪄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자꾸만 우리의 학력이나 아니면 우리의 능력이나 아니면 우리의 재산을 자꾸만 불려가는 거죠. 우리의 영향력을 키우려 하고 우리의 실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편이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모든 것들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고 더욱더 선명하게 만드시는 것, 바로 그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불확실한 삶 속에서 그걸 모든 걸 선명하게 바꾸실 분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재산을 불리고 우리의 몸집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외모가 아닌 본질에 집중하라입니다. 외모가 아닌 본질에 집중하라.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전도서 기자는 앞선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어떤 작은 성읍에 큰 왕이 쳐들어와서 이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가난한 지혜자로 말미암아 그 성읍이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그 성읍에 가난한 지혜자를 아는 이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를 사람들은 멸시하고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들고 있는 이 비유는 세상 사람들이 내면적 지혜와 통찰보다는 외적인 그런 능력이나 혹은 업적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귀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외모가 아닌 본질에 귀 기울이고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햄릿 증후군 아십니까? 햄릿 증후군. 여러분 햄릿을 누가 썼죠? 네, 잘하시네요. 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저처럼 안 읽어봤으면서 읽어본 척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햄릿이 그 유명한 그 대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그렇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무언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들의 심리적인 문제를 현대의학계에서 햄릿 증후군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을 하게 되죠. 선택 과잉의 시대입니다. 이 선택지가 많으면 더욱더 그 선택에 대한 우리의 만족도가 높이 올라가야 될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선택의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심리학자인 베리 슈워츠에 의하면 선택의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완벽주의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주의.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꼼꼼히 비교해서 이렇게 물건을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선택지가 많으면 자꾸만 이 가장 어떻게 보면 꼼꼼하게 우리가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머지 것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선택했으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었을지 몰라. 그러면서 자기 선택을 자꾸만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남의 떡이 더 먹기도 좋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한 선택이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한 선택보다. 더 나은 선택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진정한 자기 만족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가 있어요. 바로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그 기준,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선택이라 불릴 만한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했던 선택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눈에 보여진, 자기 눈에 만족스러운 외모, 자신의 탐욕과 교만함이 그 기준이 되어서 인류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만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7절에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때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서 안 통할 것 같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나 세상 가운데에서 보잘것없고 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무능력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도 될런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세상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지혜가 세상의 힘보다 더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보다 본질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본질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본질이에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저대로 살아도 될까? 저렇게 선택해도 될까? 그렇게 의심하는 순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더 확실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더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에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추구해왔던 것들이, 우리가 지향해왔던 것들이, 우리가 선택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왔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과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을 부끄럽게 하세요. 가시적인 세상의 지혜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우리 강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에 따라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영적인 지혜는요, 바로 결과가 아닌 목적에 주목하라입니다. 결과가 아닌 목적에 주목하라. 전도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앞서 말씀들을 통해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의 지혜자로 인해서 성읍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한 사람의 우매자로 인해서, 그 우매함으로 인해서 이 지혜자가 쌓아왔던 그 모든 선한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들에 의해서 행해줄 수 있는 무시와 반대, 그리고 멸시, 방해 등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예기치 못한 결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그에 합당한 선한 결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그 선한 결실들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곳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건드립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또한 그들을 방해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부흥 강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하실 때마다 아주 습관적으로 하시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 멘트가 이래요. 여러분, 사탄이도 바빠요. 사탄이도 바빠요. 아무나 안 건드려요. 열매 없는 나무는 흔들지도 않아요. 사탄이도 바쁘답니다. 열매 있는 사람들, 열매 없는 사람들은요, 건들지도 않아요. 방해하지도 않아요. 그들의 삶은 늘 평안합니다. 목사님, 제 삶은 너무 평안해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열매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과 우매한 자들, 그들의 무시와 반대와 멸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룬 우리의 결과들, 우리의 선한 업적들, 그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목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한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실패한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고작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저에게 꿈을 주시고 저에게 희망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실패와 혹은 실망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야 돼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츠가 있죠. 그 슈바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누군가 그 길가에 놓인 돌멩이들을 너를 위해서 치워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은 너에게 그 돌멩이를 던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선택하고 결단해도 우매한 자들은 여러 반대와 무시와 그리고 방해가 그들을 통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해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분들과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때 그분은 자기만의 그런 분명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랬어요. 저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조금이라도 어그러짐이 있으면 저는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선택의 기준을 정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길은 모든 길이 다 반대의 길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길, 그 끝은 십자가에서 죄수의 몸으로 찢겨져서 비참하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생전 사람들의 반대와 미움 속에서 비참하게 그 생을 마감하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그릇으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그에게 돌을 던지고 가는 곳곳마다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기준을 정할 때 그들이 뭔가 내 삶에 순조로움이 있고 평안하고 그런 쪽으로 만약에 그들이 선택했더라면 지금 우리는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린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도 있고 그들의 방해와 또한 그들이 놓은 그 올무와 그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큰 위협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결과에 여러분들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가 주는 실망에도 여러분들 익숙해지십시오. 오로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궁극적인 목적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바로 그것입니다. 육의 복이 아닌 영의 복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주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의 복,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불확실성의 시대, 너무나도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내려야 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우리를 위한 모든 플랜을 다 가지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중요하심에 따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 고백하며 찬송하길 원합니다. 비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싸매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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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말씀의 본질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 그리고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신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